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궁전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제 아들 녀석에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궁전 떡볶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대구 출신이고 저희 원래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여기 범어내거리 근처에 복개도로 있는 한샘교회라고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추동부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근방까지는 오락실을 자주 왔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동네 오락실에서 안 하고 여기 먼데 오락실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오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이제 대구에 와서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저는 이제 집이 창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먹고 택시를 탈 때도 있고 먹고 나면 뭔가 불편하니까 그래 지하철을 타고 같이 좀 걸어서 하면 여기 신천역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동교회는 가볼 일이 한번 있을까? 라고 가장 최근에 생각한 게 지난달이었어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제가 참좋은교회 갔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필요한데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와서 알았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제 동역자 김영석 목사님이 여기 출신이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깨달았어요. 저도 대구 출신의 사역자로서 있다가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사투리 쓰는 사역자 한 명이 올라와서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러니까 동은교회 출신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오자마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어디 후배 녀석이 오자마자 건방지게 결혼식을 하냐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는데 그분이 여기 출신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는구나. 네, 참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사역이 참 많이 힘드시죠. 네,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요. 지나가다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마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드리면서 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가보는 거죠. 아주 찬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이 혹시 안 바뀌죠? 네, 바뀌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를 했지만 저는 성소유니온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소유니온 선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온 지 50년이 됐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150년이 된 단체인데 저희 목표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역할,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을 위한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성경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다 할 만한 그런 탁월한 스승은 예수님 말고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교육에 그렇게 잘 성공한 케이스는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제자를 키워낸 스승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 선생님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아이만 잘 키웠어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같이 예전처럼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기 북한에 가면 칠골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곳에 이제 강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아주 잘 운영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인데 이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딸내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여자 이름을 반석으로 짓다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강반석.
이 딸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한 젊은이가 이제 지나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형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놓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김일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김일성 맞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 김일성이 주일학교 출신이라서 사실은 좀 악영향을 잘 많이 끼쳤죠. 이 사람이 그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자체를 거의 교회식으로 바꿔가지고 종교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파이디온의 양승헌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예전에 이제 남북 교류가 이제 한참 있을 때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때 북한을 가셨대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시 밖에 나가면 감시하고 또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책들이 이렇게 사상 선전하는 책들이 꽂혀 있는데 거기 이제 김일성의 뭐 일대기 이런 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김일성도 교회를 다녔다는데 혹시 그런 기록은 없을까 해서 이제 눈 시뻘겋게 이제 찾으면서 김일성이 교회 다녔던 기억을 찾기 시작했는데 있었대요. 한 2줄 정도 있었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어렸을 때 나는 칠골교회를 다녔다. 목사의 설교는 재미가 없었고 어머니는 항상 졸고 계셨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너무 재미가 없었다. 이게 다였어요. 이 보면서 그분이 너무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좀 재밌었으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열정적이었으면, 엄마가 교회 와서 졸지만 않았으면, 아니 그 얼마나 교회 와서 계속 졸기만 하셨길래 여기 그 기록에 엄마는 교회 와서 내내 졸았다 이런 얘기만 적었을까요? 하여튼 모는만 보인다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것만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김일성의 교회 다닌 기록이었어요. 그 칠골교회에서 진짜 이 아이 한 명만 제대로 키워낼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때 진짜 교회만 좀 잘 했어도, 주일학교 헌신 예배만 잘했어도, 교육위원장님이 제대로 교육만 했어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무기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해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 그러면, 사실 경영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판도를 확 바꿔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만드는 사람을 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죠. 군대 같은 무기 같은 데 있어서는 완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그 상황을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요, 게임 체인저였어요.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냐 그러면 그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가끔씩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그러면 그 남자들 군대 갈 때 그 것처럼 좀 시켜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혹시 남자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건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드셔서 그걸 가지고 이 눈을 한번 탁 가려보세요. 꾹꾹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게 그 남은 군 생활이다. 보통 군대에서 이제 이런 말을 막 죽겠죠. 네. 다 알고 들어가는데도 그 말 꼭 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암흑천지, 보이지 않던,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여러 명의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옳은 삶을 행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사사기만 보면요 답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사사마저도 타락해버립니다. 삼손 같은 사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남봉꾼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매일마다 블레셋 나이트, 관광 나이트 가서 그곳에서 여자들 꼬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사마저도 타락해 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답이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이 기록된 말들을 보면요, 사사기 시대에는 답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답이 없던 시대의 그 배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400년의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버스를 오늘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저를 친히 이제 모셔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죽어버렸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전체 인원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제적 인원과 출석 인원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저는 교회 전국적으로 위기예요. 그렇죠?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르르 수많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같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나가며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거죠. 계속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회에 좀 아이들이 옛날에는 바글바글 거렸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없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줄었냐? 다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죠? 그 역할에 동참하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부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붙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엘리도 그 과정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라고 했던 이 엘리의 한마디, 엘리 제사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사로도 성공한 사람이 절대로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좀 실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한마디, 제가 봤을 때는 이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는 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이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한마디가 바로 이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 덕분에 사무엘이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과 배우지 말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며, 하나님, 저도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내리고 하려는 결론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보여주는 것. 네,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뒤에 화면 보이시나요? 어른 따라가는 아이. 네, 뒷짐지는 거. 두 번째는요,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는 것. 보여주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무엘을 키워낼 것인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네. 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표현이긴 하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요 이런 이제 좋은 것들을 사실은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는 걸로 봐서 사무엘은 이제 그때 당시 성막 안에 살았던 사람이죠. 성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사무엘은 엄마의 젖된 후에 그때부터 자라나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또 이제 이 아이들의 모습이 되게 탁월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좀 나빴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선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2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2장 말씀을 살펴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뭐 쭉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자랐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같으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배우며 자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마다 매년 제사를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에게 가서 작은 겉옷을 집어주면서 그냥만 한 게 아니겠죠. 엄마가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낳았습니까? 기도에서 낳았습니다. 사무엘의 샤마는 듣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응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났냐 그러면 이 어머니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다시 앞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국가들도 이제 항상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데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떤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뜻을 듣고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청소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듣는 아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청소년 애들 못 보셨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애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저희 아이도 청소년입니다. 두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답을 안 하죠, 그죠?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자라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아이가 뭘 보고 크느냐입니다. 뭘 보고 자라나느냐예요. 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가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자기가 보고 배우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있죠? 학교에서 보내고 학원에서 보냅니다. 아이들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자라나는 것과 학원에서 자라나는 것, 거기서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요, 아무리 느려봐야 주일학교 아무리 길어봐야 2시간 보통 안 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144시간이 되는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딱 2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로 보고 자라는 게 뭘까요? 늘 보고 자라는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영향을 보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선생님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 또는 대부분 이제 저희 선생님 뻘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 혼 엄청 많이 났습니다. 방석 던지고 놀아본 적 있으시죠? 방석 머리에 써보셨습니까? 방석 하나 손에 끼우고 머리에 쓰고 다리에도 끼우고 만들어가지고 훅 날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엄청 혼났습니다. 오후에 이런 시간에 아들 모여가지고 밑에 교육관 같은 데 모여가 방석 던지고 막 난리치고 끝나고 딱 들어오시면 막 하면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왜요? 그 옆에 있던 사람과 계속 같이 영향력을 주고받았고 그 앞에서 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예배 딱 마치면 가요. 그래서 저는 제 창원에 있는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동기들끼리 엄마들이 다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마치고 애들을 어떻게끔 좀 엮어가지고 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몇 주 동안 애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먹게 하고 뭐 어디 가게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친해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도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는 게 상당히 큰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이 보고 자란 것이 상당히 크죠. 어디서부터 보고 자라야 됩니까? 사역자부터 교사, 부모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보고 자라는 모델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아마 부모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링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네, 여기 있는 모두가 되셔야 돼요. 선생님만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 한번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 어떠한지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하품하면서 아이고 오늘 설교 와 이렇게 기노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두근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갈 때 표정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부모님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끝마치고 어이구 드디어 다 끝났다 쉬러 가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만난 그 기쁨이 대단했는지를 아이들에게 소근소근 굳이 너는 안 꺼라, 내가 이 기쁨을 가르쳐주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한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원래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몇 시인지 모르세요? 11시? 주일학교 교육은 아이가 오는 순간부터 시작돼야 되죠. 첫 아이가 오는 순간부터 주일학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다가가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서부터 그 아이가 오늘 여기서 누리는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선생님들끼리 사랑하고 선생님들끼리 섬기고 선생님들끼리 은혜 받고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선생님들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까지 키워내게 해야 되죠. 예전에 제가 우리 합심교단과 같은 목동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계신 곳.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게 학생 리더를 키워보자 했던 거였어요. 그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더를 세웠습니다. 6학년 리더를 세웠어요.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을 리더로 세워서 같이 동력을 하려고 이제 이 아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밤마다 가서 리더가 지네들이 되어서 뭐 별것 아니에요. 뭐 가서 이제 애들 가서 돌봐주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찬양팀들이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고 그 전통이 좀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빵빵했어요. 선생님이 한 명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애들이 한 10명 이렇게 이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찬양팀 리더까지 세웠는데 저기 이쪽에 있는 애가 한나라는 애인데 이 한나라는 애가 이제 찬양팀 리더로 있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랬지만 5, 6학년 되면 율동을 안다라 하거든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막 이런 거 싫어가지고 율동이 너무 싫어서 이제 막 파워 율동 그 윙윙 가서 막 그러니까 댄스를 막 배우고 막 애들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들은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5, 6학년 애들을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야 6학년들이 찬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 한나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그러면 제가 찬양팀 리더를 그만두고 반으로 가겠어요. 반으로 가서 제가 율동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따라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얘가 그렇길래 다른 리더를 세우고 얘를 진짜 반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진짜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얘가 율동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애들이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러고 이렇게 드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게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워서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을 보고 자꾸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선생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서 찬양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잘 안 따라해요. 선생님들이 몰라요. 애들 찬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애들 찬양 때 은혜 받으셔야죠. 애들 찬양 부르시는데 선생님들이 애들 찬양 부르면서 눈물 막 머뭇 흘리고 선생님 너무 은혜롭다 이래야지 애들도 그렇게 되죠. 근데 나는 가서 애들 찬양 부르는데 뭐 애들 찬양 좋네 뭐 그래 뭐 이거 뭐 보통 그렇지도 않아요. 애들 앞에 다 놔둬 뒤에 앉아갖고 이러고 안 따라합니다. 애들이. 선생님들이 가서 울어주셔야 됩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설교 듣고요 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도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누군가가 모델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에게 겨울 때 정장을 한번 사줬습니다. 저 닮았습니까? 얘가 정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저희 집에서 특별 기도회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 집에서도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방학 때만큼은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자 해서 이제 제가 큐티 나눔 카드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녁 9시 반 되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날 주신 말씀들을 같이 다 나누면서 이걸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멋있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강의하거나 이렇게 설교하러 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은 지가 말씀을 인도해야 된대요. 우와, 다 어렸을 때 그래 보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희 집에서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보여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번 인도하더니만 목사님들은 다 양복을 입는데요. 그래서 양복을 사달래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보시면 마이크를 빌려달래요. 제가 그 청소년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쓰는 마이크거든요. 아빠 저 마이크 좀 쓰면 안 되냐고. 그 사실은 마이크 뭐 앰프도 집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크만 집에 하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니까 자기 전도사님이 되겠대요. 그날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보고 깊은 감명을 입고 왔죠. 모델링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지만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따라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들 아시죠? 어른들은 다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다는 거.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나는 이제 뭐 졸업했다. 안 돼요. 애들이 올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서 애들 토닥거려주며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야자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바꿀 줄 몰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테두리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주일만 끝나시고 주일 애들 만났으니까 끝났다, 이제 일주일 동안 편하게 지내자 하다가 막 잊고 사시다가 갑자기 토요일 저녁 때 생각나시죠? 안 돼요. 주중에 아이들한테 연락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전히 관계가 형성되고 선생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생님도 보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환경, 그리고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조금만 맺으셔야 됩니다. 보여주어서 모델링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멘토링이죠. 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여준 것을 실제로 나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 제가 핵심이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잤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지 목사님이 부르시는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것을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선생님, 목사님,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할 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깨어 있었다면 한 번에 대답을 해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엘리 제사장의 눈도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환상도 희귀하게 보이던 시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실 3번이나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3번째 왔을 때 사무엘에게 자, 이번에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반응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선생님이 방향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그것을 정해주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실 사무엘이 들었던 말씀은 굉장히 끔찍한 말씀입니다. 자기 스승의 집안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제 얘를 인도를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서 확인합니다. 한마디도 숨기지 마라. 너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자기가 이제 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혹시 여기 분반 공부 하시나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분반 공부가 없어진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분반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이거 가르치고 때우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쳤다. 내가 오늘 여기서 전하는 것을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오늘 전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교사의 사명을 다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야 돼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은요, 내가 오늘 이 아이에게 전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너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확인해 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냥 다 지나가고 그냥 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교사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아이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도 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모두는 교사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교사가 되어서 벌써부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다가 보면요, 끝까지 막 변하지 않은 아이들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여기 한샘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저기 지금 우리 수성묵 근처에 커다란 예식장 빌딩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인가 우리 한샘교회 교사 교육을 2박 3일로 시키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딱 가서 딱 앉았는데요, 요 왼쪽에 앉으신 분이 저희 중고등부 때 저희 담임 선생님, 다 권사님이시죠. 이 왼쪽에 앉으신 분은 제가 이 교회에서 첫 사역할 때 저랑 같이 일하셨던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 말 딱 없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고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사실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교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제일 날라리 같은 아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를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타이밍을 딱 느낄 때가 있어요. 딱 그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딱 그 순간 우리가 그 앞에 딱 옆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궁전 떡볶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저기 복개도로에 한샘교회가 있을 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맡아가지고 사역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동도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 아이들이 한 무리가 왔는데 애들 완전 깡패였어요. 그 6학년 때에 좀 어깨에 좀 쓰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놈들이 그 예배만 들으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 6학년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반응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데리고 하나님 쟤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능력은 없지만 애들 데리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자 해서 애들을 데리고 이 앞에 떡볶이 한참 있을 때 그 앞에 먹으러 왔었어요. 먹으러 와서 저는 이제 애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주제가 꺼내는데 어떤 주제였냐 그러면 이종격투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팔을 어떻게 꺾고 팔을 어떻게 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절망에 빠졌거든요. 하나님, 제가 얘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얘들을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종격투기에서 팔을 꺾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어디 가서 귀신을 봤니? 뭐를 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타이밍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받아서 성경에도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고 왔죠. 그날 한 명이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기다리시게 하다가 바로 그 딱 움직이게 하는 한 타이밍을 딱 주시거든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조산.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여기서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딱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누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큐티 교사입니다. 애들한테 말씀 먹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나 이럴 때 되면 중고등부 뭐 강사 이런 걸로 참 많이 불려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혹시 목사님 큐티 하세요? 물어봐요. 안 해요. 혹시 선생님들은 좀 안 해요. 그러면 애들 100% 안 합니다. 왜요? 먹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큐티 책만 사주고 큐티하는 건 안 되거든요. 내가 먹어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먹었는데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이랬어 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먹은 경험을 말하지 않는데 나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누가 애들이 먹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드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끙끙대고 있는지 내가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쯤에서 끙끙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딱 주실 때 그때 한마디 던지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나요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바울 선생님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내 모습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뜯고 입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전에 저는 대구 송명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맡으면서 고등부 사역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 매년 연말쯤이 됐을 때 이제 막 반 배정을 하잖아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 전에 중등부 부장을 아주 오래 하다가 이제 고등부로 올라오셨어요. 올라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1년을 사역하고 나서 이제 연말이 딱 되었을 때 벌써 중등부 애들 그 반을 다 짜서 왔더라고요. 중등부 애들부터 시작해서 1학년 뭐 몇 반 나누고 2학년 몇 반 나누고 3학년 몇 반을 나누면서 저한테 벌써 이제 다 짜서 11월 달이 됐는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야, 집사님 대단하시다 하고 그걸 딱 봤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얘들 2명이 안 떨어질라 그래요 하는 거예요. 고3짜리인데 고3짜리 여자애 2명이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얘들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가 현타가 왔어요. 막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일학교 교육을 시킨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일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알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옳을까? 갑자기 그 고민이 되어서 부장 집사님한테,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좀 이거 좀 무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반을 따로 있잖아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3 올라가는 고등학교 2학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방으로 다 불러 모아서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우리 부장 집사님이 너희가 다 올라간다고 반을 다 짜오셨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소리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한테 정권을 주겠다. 내가 너희한테 정권을 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있고 하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반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해봐라. 이제부터 반을 다 섞겠다. 나는 1, 2, 3학년도 나누지 않고 반을 다 섞을 테니까 3학년인 너희가 리더가 되어서 너희가 케어할 수 있는 2학년 애들을 너희 반으로 들여라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명단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철 관여를 안 하기로 했어요. 1시간 동안 지네들이 쑥덕 하더니만 1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10반이 있었는데 그 10반 애들을 전부 다 2학년 애들로 나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갈라졌습니다. 지네가 사는 법을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이제 이왕 내친 김에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 주 중에 너희 3학년들이 2학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너희가 우리 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학년 애들과 같이 모이자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시간 다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니까 이 3학년들이 2학년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그 3학년 애들 명단을 다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아이들 전혀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케어할 수 있는 애를 너희가 나눠라 했어요. 또 1시간 북적북적거리더니만 반이 다 나눠졌습니다. 잘했다. 이번엔 다음 주에 모이자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다 이제 바뀐 명단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 반 선생님들 하기로 하신 분들 이제 10명을 미리 이제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은 청빙이라는 것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매번 선생님들도 뻘쭘하고 선생님도 너희 볼 때마다 무서운데 너희 볼 때마다 안녕 얘들아 내가 너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인 줄 아냐고. 그래서 우리도 청빙이란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제비뽑기를 시켰어요. 10반이 있으니까 이 10개 반이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반 선생님들에게 다 이제 딱 정해지고 나서 선생님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주중에 선생님들한테 이 반 애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그런 청빙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을 때 제가 난리가 났어요. 내가 선생님 주일 교사를 몇 년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그날 그 주에 여러분 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이제 첫 모임이 시작됐을 때 이 모임을 주도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이었을까요? 아이들이었을까요? 아이들이 했어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나름대로 이 교회 내에서 시켜봤던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와서 교회대로 너희가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가 아니라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잘 안 보이겠지만 고등부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2016년인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뭐 올 수 있는 애들,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고등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사역하는 줄을 알아야 돼. 우리 고등부는 이런 목표, 이런 목표, 이런 목표, 이런 목표. 우리 보통 교회에 있는 커다란 이 비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전,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대로 우리는 움직여.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 안에서 이때까지 전도를 이렇게 했었고 이런 걸 이렇게 했었어. 2017년도에는 너희가 짜봐 라고 얘기를 해서 매년 초에 디자인 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산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아니 잘 살기면 너무 잘 됐다 뭐 애들이 폭발적으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시작됐더라고요.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살게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르쳐줬으면 보여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움직이게 해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고민이죠. 다들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고등부 때는 다 알아서 하고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애로 만들어요. 애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요 단순히 그냥 살게 한다는 것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만 아니라 선생님이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향력 있는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일날만 봐서는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고 다른 날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목동이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이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때는 총각이라서 가능했지만 저희 집에서 캠프를 1년에 12번을 저희 집에서 했었어요. 애들 이제 한 명씩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잔 애들은 6개월 동안 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니 알지? 그러면 이거 아는 거예요. 애들하고 사인 하나 맞춰놓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야 전도사님이 알지? 여기 나 대구에서 올라와서 아무한테도 맡길 데가 없는데 알지? 예배 시간에 알지? 아는 거예요. 서로 눈빛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까. 같이 잡았으니까. 같이 뭘 했는지 우리 집의 상황을 아니까. 영향력 있는 관계는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몇 마디 나눴던 것이 이렇게 1년 이상 봤던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관계를 만들 때도 있어요. 이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 관계하는 것을 교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교사가 이 아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나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관계로 묶인 공동체 아닙니까?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한 명 지나갈 때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멋있다 칭찬 한번 해주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 영향력 있는 관계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를 케어한다고 있는 것을, 내가 그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할 때 그는 내 말에 케어하기 시작한다.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게 해보고, 살게 한 것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요. 나도 끙끙대며 고민하고 있다. 나도, 선생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워주는 것, 코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 사역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사실 아쉽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한 줄만 더 들어갔더라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만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좋은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엘리가 만약에 이 사무엘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멘토링하고 코칭하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그는 단순히 좋은 스승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 100명 가르친다고 해서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은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잘 발굴하고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돕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교사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신앙이 가장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직접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떻게 하면서 이 교회는 바로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역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자기가 직접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키워주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살아가게 하려면 그 사람을 사역에 투입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아이를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그 세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현 세대예요. 그 세대의 리더가 되어야 될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 사역의 판도가 바뀐 시대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도 없어가지고 그때 서울 목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금토일 되는 금토일은 찜질방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가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구랑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타임이 굉장히 짧았어요. 1부 예배가 이제 2부 예배가 10시면 10시와 11시 40분 요 간격으로 예배가 있었고, 요때 한번 주일학교, 요때 한번 주일학교, 이게 다 들어갔어요. 1부 예배, 2부로 주일학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시 타임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11시 40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러 오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러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을 잘 맞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누구랑 하면 좋을까요? 이 대구 출신의 그 서울에서 볼 때는 시골뜨기 제가 누구랑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 왜 네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을 너의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래, 제자 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들을 막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다가 이 아이들이 단순히 제자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서 사역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학년 애들을 훈련을 시키다가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리더라는 호칭을 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본 그 모습이죠. 이 아이들에게
보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사람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서 내가 사역할 함께 할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니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어쩌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11시 40분 예배인데 11시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지네들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면 목사님, 선교사님 뭐 하면 돼요? 그러면 PPT 담당 6학년 애가 있습니다. 안내 서는 거, 그 다음에 애들 출결표 이런 거 바뀐 거 밖에 적는 거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하나씩 임무를 맡아서 다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어깨에 선한 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오자마자 내가 뭐 섬기면 좋을까요?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부서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 재정, 이제 큰 교회고 사람도 애들도 많다 보니까 재정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재정의 70%를 리더 훈련 시키는데 쓰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5학년 제자 훈련, 6학년 리더 훈련을 다 시키기 시작했어요. 애들 시킬 교재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한옥 목사님이 쓴 이제 리더십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애들 것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학년 애들, 6학년 애들 데리고 그 리더 훈련을 막 시키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단어가 몰라서 막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꺼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지금 봐도.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시켰는데 애들이 리더로 자라나더라고요. 11시 되면 찾아와가지고 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 6학년 애들이 주중에 반으로 5학년 반 안으로 찾아가서 애들한테 사탕이나 간식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서 요절 잘 외우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했어요. 묵상한 것들 점검하게 했어요. 선생님들은 안 하는데 애들은 하더라고요. 내친 김에 이제 마을별로 잘랐어요. 큰 학교를 주일학교 이제 저희는 소년부회를 맡았는데 네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학교 중심으로 잘라서. 그래서 반 선생님 한 반에 이제 한 마을에 4명씩 들어가도록 마을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마을에서 1년에 2번씩 마을 1박 캠프를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1박 캠프를 진행하는 날 그 다음 날은 설교 빼고 전부 다 이 마을 애들이 주관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도 아이들이 하고 반주도 애들이 했으니까 찬양 인도, 반주, 광고 이 지금 연극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애들이 지네들이 짜서 그 아침에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저는 설교만 했어요. 하고 싶은 설교도 애들한테 시키고 싶었는데 함부로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더라고요. 큐티 캠프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한테 큐티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큐티 캠프를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오지 마십시오. 이건 애들 훈련을 시켜서 애들이 사역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애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예산을 얼마 지어주고 지네들이 다 접수를 받게 했어요. 얼마 주고 간식을 니네들이 사와라 했어요. 사오더라고요. 명단을 적어서 애들 오늘 이름 적어라 딱 했어요. 그때부터 오는 이제 큐티 캠프를 토요일에 열었는데 이제 애들이 한 명씩 오면 이 5, 6학년 애들 제자 훈련 받는 애들이 다 자리에 앉혀가지고 앉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리더로 한번 키워봐서 하게 하면요, 누구보다 강력한 동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더십 강의,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애들하고 한 강의들 이런 걸 만들었고 애들을 막 교육시키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까지 열게 됐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이제 우리끼리 특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특세. 이거 특세 하니까 이제 애들이 그때 제적이 한 100명, 출석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최고로 많이 왔을 때가 80명 정도 왔었어요. 아침에 7시에 특세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학 때니까 다 모여서 애들이 특세하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애들이 보고 잘한다고. 그 밑에 있는 부서가 이제 올라올 때부터 처음부터 이 부서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오더라고요. 와서 나도 리더가 돼야 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섬겨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특세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하고 리더 수련회까지 하게 됐어요. 리더 수련회 하면서 했던 얘기 그대로 예배 순서입니다. 경건의 시간 예배를 지나고 이런 찬양들 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애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계획을 설명했어요. 진짜 그냥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동역자들, 우리 집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배우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사역자기, 내가 만든 예배, 봉사, 선교, 교제, 훈련이라고 하는 5기둥에 맞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적어줬습니다. 이걸 애들이 직접 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하고 다 이것을 같이 짰습니다. 마을별 사역 발표, 이것들은 그 마을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게 했어요.
하더라고요.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거기 갈 때까지만 계셔달라고. 여러분, 폐 예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제 사역의 판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부 사역, 청년부도 맡으면서 이 성년교회 와서는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한테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표를 이 친구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여주고 함께 누리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사역 목표를 청년부가 그때 당시에 저쪽에 제적이 한 120명 정도가 됐었는데 제 사역 목표 1년이 이거였어요. 16명의 리더와 16명의 예비 리더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 32명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1년차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강사를 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청년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이 친구들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리더를 시키고 네가 이렇게 리더를 해라. 예, 저게 접니다. 이왕 만난 김에. 저도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다 그냥 나이 26도 안 되는 청년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하나씩 교육하면 제가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애들이 준비하면 제가 봐줘서 요건 요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이거 다 이제 멘토링 해주면서 봐주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애들이 준비돼서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 그 강의에서 몇 번을 빼서 청년들이 직접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강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련회 때마다 이제 이런 청년 리더들을 세워서 강의하는 것들이 이어지니까 이제는 제가 빠지고 나서도 지네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시작하더라고요.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부서 안에서 전문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와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존경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였어요. 예전에 저 교회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장년이 되었을 때, 와, 그 권사님 그러면 와, 존경심이 이만큼 나오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가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어려워하는 교회들 가서 3번 중고등부 때 가서 강의해주는 우리 신앙 전공 하나씩 가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하더라고요. 사역을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서를 하든지요, 처음에 목표 자체를 그냥 가르치는 데만 주지 말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도록 해보십시오.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도 가끔 이 헌금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애들 왔으니까 그냥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해자, 예뻐 보이니까 뭐 사진 찍자, 이게 아니라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에게 리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 목사님이 그날 대표 기도자 있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아침에 새벽 기도 안 오면 무조건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그 주일학교 부선에서도 대표 기도하는 친구가 아침에 그 기도 안 하면 못 오게 세웠더니만 다 하고 오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살게 하고 여러분 하게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를 먼저 세우고 그 리더와 함께 걷는 것들이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에게 영향력을 보여줄 때 그 부선은요 진짜 곱절로 변화되는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보여주셨던 그 한나라는 아이는 지난주에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가르쳤던 제자훈련 때 가르쳤던 기도의 5가지, 영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다 외우더라고요. 교사가 되어서 지금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는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만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물과 같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 주일학교 겨우 때우도록 해서 혹시나 내 안에서 김일성과 같이 교회는 밟았는데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 아이들이 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때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은 아이들이 오기를 물론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명,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아이 한 명이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살게 해주고 세워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돌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동네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보여주고 살게 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주님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그 21세기의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